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이제 한 해가 저무는 가운데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 환경이 또 어수선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입술을 열어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이 가사와 함께 하나님께 정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비어있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첫 찬양 내가 찬양하는 이유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기사처럼 주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께로 피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의 힘을 다하여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하겠습니다.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따라서 주님 제약된 것을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빛이신 주님 따라서 그리고 우리 그 길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네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주님 우리를 언제나 불러주신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닌지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부르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대답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겠노라 결심하며 주님 앞에서 새로이 마음이 지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온라인 환경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없을지는 모르나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잘 물리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엎드리며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외에 지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묵상기도 드림으로써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모두 일어서서 임내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다 같이 찬송가 484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성을 부르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소중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각각의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조금 더 기다려 줄게요.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해요. 먼저 18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행하는 것을 18절 내가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이에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알았어요. 내 안에 악이 가득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죄성이 많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선을 향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대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는 다르게 나의 삶은 나의 행동들은 이 사춘기 때 겪는 것처럼 반항과 짜증과 분노와 아니면 잘못된 행동들로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우리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먼저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선을과 반대로 죄성에 붙들려서 내 육신에서 원하는 것, 내 몸에서 원하는 것대로 마음껏 행하고 싶어하는 반항 기질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부터 벌어진 바로 죄의 결과들이에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원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의 근본적인 뿌리 깊은 원인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사실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그 이후로 쭉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게 된대요. 사실은 율법의 목적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두 번째로는 율법은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둘 다 가르쳐주는 것인데요,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안에 바로 그러한 죄가 있다라는 걸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알게 해준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준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인생의 목적이 없고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내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기뻐하는지를 스스로 본인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것은요, 살아가야 될 힘과는 정반대의 특징을 드러나게 해요. 바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게으름을 생산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게을러 가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하여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요,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가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더 많은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 반항을 하고 사춘기처럼 뭔가 이렇게 반항적인 기질을 드러낸대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1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느도다. 20절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 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마음들이 있대요. 사실은 악을 행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거룩하지 않은 말과 행동들을 하는 건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데도 내 안에 있는 악들이 나를 그렇게 행하게 한대요. 이것이요, 선하게 가려고 하면, 거룩해지려고 하면요, 충돌하잖아요.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 그리고 악과 선은 정반대잖아요. 죄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건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면 이 반대에 있는 죄의 마음은 더욱더 반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말이에요. 바울 아저씨가 한 말이에요. 바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몸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율법과는 또 다른 법이 내 안에서 있대요.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몸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래요. 이 공고한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을 뜻한 거예요. 아,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낸대요. 사망이 그럼 이제 뭐죠?
사망이요. 바로 내 육신의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을 사망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생명이 끊어져서 죽은 사람도 사망이겠지만 바로 이 마음이 올바로 거룩한 데 삶을 향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죄의 몸에 죄의 법에 붙들려서 꿋꿋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니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 힘든 일들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힘든 일들은 없어요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막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너무 막 단언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라고 말할 정도로 거의 없어요. 혹시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힘든 장애물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진짜 없어요. 누구든지 내가 알게든 모르게든 다 힘든 장애물들을 만나면서 마주치면서 살아요. 그런데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더 나아지길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과요, 더 나아질 수 없다며 낙심하며 포기하는 사람이 차이예요. 결국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실제적으로 크고 작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세세한 상황들은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장애물들이다라는 건 다 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들은 모두 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마음에 결국엔 두 외침이 있는데, 죄의 마음은요 바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의 법은 바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 희망과 그리고 이 희망은요, 어떻게 보면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차이로 갈려요.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희망을 품게 될 거예요. 이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의 몸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속에 무슨 말이겠어요?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서 만약에 누가 나를 구원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나에겐 소망이 없다.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설교에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소망이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가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요 바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낙심하여 언제나 매번 같은 문제에 부딪혀서 같은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일 거예요. 오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사실 초등학생들, 지금 여러분들 나이대가요 가장 학업의 스트레스가 가장 심하대요. 뉴스를 봤는데 가장 학업의 10대가 가장 학업 스트레스가 제일 크게 높은 나이대라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 할 것도 많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데요, 내가 할 것이 많다라는 이유가요, 나를 낙심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내가 할 것이 많다라는 이유는요,
우리를 낙심시키는 이유가 되지 못해요. 정말로 우리를 낙심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내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마음이 꺾여서,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꺾여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예요. 여러분들보다도 많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는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매번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그리고 할 것들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이유들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는요, 결국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첫 번째는요, 바로 죄의 마음을 속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자꾸 낙심시키려고 하는 죄의 마음. 또 한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면서 그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매번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요, 포기해온 사람은요, 평생 앞으로도 장애물을 넘어설 수 없을 거예요. 장애물을 넘어서 왔던 사람들은요,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될 거예요. 사실 자신이 죄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축복은요, 어김없이 우리의 현실 앞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삶들 가운데요, 매번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만들고요, 매번 여러분들 낙심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많이 마주칠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는 사람들은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삶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떠한 삶을 만나도 열심히 그 장애물들을 한 발 한 발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요, 나에게 어떠한 환경을 주든지 내 삶을, 그 삶을 개척해 나가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날들 가운데 매번 포기하고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세상 탓만 하고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답은 이미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할 답은 똑같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는 우리는 모두 같아요. 낙심하는 삶,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승리하는 삶,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마음은 그럴지라도 내 육신의 죄성들은요,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성경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래요. 근데요,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에서는 원하는데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래요.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은요, 정말 우리의 몸이 연약하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 몸이 죄성으로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꺾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를 흔들려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워나가길 예수님께서 권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기도할게요. 먼저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 길 따라 다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그런 어른들을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믿는 일과 내가 잘 살아가는 문제가 전혀 다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제가 단언하는데, 아니 성경에서도 단언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잘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문제와 결코 다르지 않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들과 그리고 그 시험들이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생길 거예요. 바로 내가 짜증나기 시작할 때가 바로 그 시작이에요.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낙심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는 순간이에요. 그 시험 때문에요, 그 시험 때문에 온 낙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곧 환난이에요. 우리는요, 시험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을 흔들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기도가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서 굳건한 기둥으로 세워나가게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요,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한 발 한 발 걸어나갈 실력들이 돼요. 왜냐고요? 포기하고 싶은 거는요, 바로 죄성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게으르고 내 삶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기 싫고 실증나는 이유는요, 죄성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싫어하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요, 죄성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잘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가난하고 돈 많고 부자,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 못해요. 진짜로 낙심하게 만드는 이유는요, 그러한 삶들을 받아들이고 이기고 나갈, 받아들이고 살아갈 실력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좀 다가오세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 안의 죄성들을 고백하며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은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게 할 실력과 능력으로 되돌아와요. 오늘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일이 결국 내 인생을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실력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엔 지금도 잘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렇게 살아갈 육신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 마음이 충돌합니다. 언제나 한 가지의 마음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라고 말하며 우리를 하기 싫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내 마음 가운데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내 마음 한켠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 두 마음 가운데 부딪히며 힘들어하는 우리의 인생이 있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이 환난을 우리의 성장의 미끄러움으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저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들이 이제는 후회와 또 실패 가운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새로운 결단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육신의 죄성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되새기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게 있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래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마음이 원이로인데 내 마음에서도 원하는데 내 육신이 약해서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학원을 많이 다녀야 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놀아야 되는데 놀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가라앉혀 가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놀면 기뻐지나요? 아니, 행복한가요? 언제나 그 행복이 고스란히 내게 남아있나요? 잠시 잠깐이면 또 다른 무언가를 향해서 놀고 싶어지고 또 다른 무언가를 향해서 자꾸 쉬고 싶어지고 그래요. 기쁨은요, 놀아야지 생기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해나갈 때 참된 기쁨이 생겨요. 기쁨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의 올바른 중심이 세워지면 생겨요. 기도하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하고요. 기도하면요, 무엇이든지 해도 행복해요. 기도를 놓지 마세요.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할 건데요, 어떠한 기도를 할 거냐면,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다시 경험케 하여 주세요라고 우리 기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샌가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교회야 멀어졌는데 뿐인데 자꾸 우리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꾸 기도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고 언제나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늘어놓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들은 어디 가고 그저 지치고 힘든 마음들만 늘어놓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가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며 하나님과 누리는 그 모든 은혜로운 영적 풍요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우리의 삶이 기쁨을 잃어가고 우리의 삶이 행복을 잃어가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멀어졌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삶들을 다시금 마주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현실들을 한 발 한 발 이겨나아갈 수 있는 삶의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겸비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기도 속에서 우리들을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다시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고 우왕좌왕했었고 이제는 어떻게 코로나에 적응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새해를 맞이하여 상황은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상황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올바로 마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